고린도전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3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느헤미야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수요성경대학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세우시다라는 그 느헤미야 주제처럼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도 같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세우시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세우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이 바울은 이 교회들마다 올바르게 세워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잘못 세워진 부분들에서 지적을 하고 다시 세우는 사도 바울의 역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병이 들었죠. 심각한 병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1장에서는 분열의 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진 모습들을 살펴봤고,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3장 초반부에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자라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적어서 지금 너희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사로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처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0절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단어, 제가 노란색 글씨로 좀 체크를 해두었는데요.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원어상을 보면 그물을 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물이 찢어진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상처가 많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진 채로, 상처난 채로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봉합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듯이 너희들은 지금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로서 너희가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분열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서서 사도 바울은 그림 언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림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말보다는 한 장의 그림으로 많은 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 장 띄워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저 그림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 너희는 양이다 라는 것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편지라는 이 제한된 사항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지금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교회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처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림 언어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심는 것, 물 주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파치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2절에 보시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젖과 밥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3장 9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집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집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건축의 기초, 건축의 기본, 건축의 터,
우리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 우리의 근본, 우리의 시작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여러분 진짜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라든지 경건의 모습을 할 때라든지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할 때라든지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일상의 생활이든 경건의 생활이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초이십니까? 시작점이십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문장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저자가 이 문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땡땡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에, 아무도 기댈 데가 없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에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런 답도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답변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댓글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 모든 대답을 하나로 집약시킨 듯 한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러합니다. 문구는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가? 인격적으로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가? 참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가 인생의 끝에 갔을 때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도무지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나고 이혼 서류가 날라오고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답이 없었을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지죠. 이게 끝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근본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현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터는 6.25 직후만 해도 완전한 돌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연준 이사장이 이곳에 대학을 건축한다고 하자 다들 말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돌산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김 이사장은 학교 공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 비용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공사는 반석이 나오기까지 깊숙이 빔을 박아서 기초를 다지지만 한양대학교 공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건물이니 다른 기초가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워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서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서 있어야지만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어떠한 외압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서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삶만 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들 가운데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가 저는 지난 시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 대신 우리가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구원함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러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은 심는 자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9절부터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자신은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인이라 하면 공사 전체 건축하는데 총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숙련된 건축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건축자, 무엇을 비유하는가 하면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아름답게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잘 알고 복음을 증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역할은 기초를 놓는 것들,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건물을 세운 이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세워질지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3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0절에 보시면 자신의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세우는 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는 세우는 사람들은 모든 신자라고 모든 신자들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명의 직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한 5시쯤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오면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한 분을 성도님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멋있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주변을 돌며 청소하는 이들, 주보를 접는 것들, 주차를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PPT를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 특정한 직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몇 명의 소수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영적인 건물을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 세워져 나갈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맞도록 건물을 세우는 일에 실패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각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진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 고린도의 지역의 배경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세운 일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러한데요.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BC 146년에 고린도는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허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르 때 BC 44년도에 이 로마가 이 고린도를 식민지화 시킵니다. 식민 도시로 재건되어지면서 이 고린도가 하나의 다시 국가로 도시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어지죠. 원래는 폐허였다가 다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건물들은 대리석 뼈대에 진흙이나 나무 토막, 심지어 집 같은 것을 덧댄 형태로 짓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았고 도시 거주자들에게는 실제적인 두려움의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대 비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건축하는 일과 관련된 계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공사에 지장을 준 일꾼들에게는 처벌을 주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라는 비문의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벌금을 물리거나 처벌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사도 바울은 타는 재료와 타지 않는 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기돼지 삼형제. 내용이 어떻죠? 이 삼형제는 자기 집을 짓습니다. 하나는 지푸로 집을 짓죠. 두 번째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늑대가 나타납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후하고 불어버리죠. 그러니까 지푸로 지은 집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두 번째, 나무로 지은 집, 늑대가 나타나서 후 불어버리죠. 또 그러면 이 집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들은 다 돌로 만든 집으로, 벽돌로 만든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늑대가 나타나서 다시 후 불었을 때 벽돌은 든든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그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성경에 보시면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처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만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칭찬과 기쁨과 그다음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짐에 대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죠. 특정 지도자들을 선호하고 자랑하고 엉뚱한 기준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우리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또 다른 방면,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터 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 생각, 내 의지로 아무렇게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죠.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경험들,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판이 무서우니 교회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3장 11절 말씀처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시작점은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가 예수님께로 시작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불이 두려워서,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초를 두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이시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엄중한 심판의 존재를 각인시킴으로써 교회가 교회됨에 대해서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 말씀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 이야기를 하려면 성막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성막은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지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구별될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서명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어떤 구조로 진을 쳤는가 하면 이 성막이 중심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무엇인가 하면 이 회막, 성막이 딱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을 잡고 나머지 12지파가 진을 쳤다, 텐트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모든 곳의 중심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이동할 때마다 항상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막은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지 만나 매축에게도 먹이시는 그 모든 장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일이 나오는데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불 저불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직분을 행하였죠. 하지만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제단에서 계속 타고 있는 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였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 전체의 주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이어지는 그 성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 성막이죠.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행으로 그들이 거룩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정결해서 교회가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교회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11절이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의 근본이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우리는 조금 그 거룩함을 맛보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그 거룩의 맛을 조금 경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지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 예수님의 거룩, 그 거룩함들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거룩해져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전혀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닮아 나가는 것들이지 우리 안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낮아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낮아진 모습,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거룩해지는 것들, 선행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분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어주시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17절 여러분 성경까지 17절에 보시면 더럽히면이라는 보면 단어를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멸하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어상으로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파괴하다는 단어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파괴하다라는 멸하다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으면서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6절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죠. 당연하다. 이거 당연한 것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조인 장소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알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의 장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해진 장소가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세상의 지혜가 들어서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져야 하는 곳,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해짐의 장소인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당연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 교회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 아파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교회가 제일 영도 교회고 사역을 하면서 한 4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거쳐오니까 한 번씩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좋은 이야기도 듣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커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교회가 흥황하여서 교회가 성장했더라. 그런데 가끔씩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더라. 장로님이 이동하게 되었더라. 모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때 함께 했던 분들, 저를 가르쳤던 분이 교회를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초등학교 때 담당했던 선생님인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사고 치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얼굴도 지금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적으면서 그 사람의 얼굴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것들, 추억들, 그곳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의 시간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함께 지냈던 것들을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거쳐왔던 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아프고 쓰렸던 것들처럼 그것보다 더 크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아픈 채로 이 글을 적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무라기 위해서 단순하게 지금 지적질하면서 안 돼, 고쳐 이런 식의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진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권면하면서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모든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초, 근본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시작점입니다. 정말로 그런 고백, 진짜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라면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쉽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랬냐고, 분열이 있고 왜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냐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대로만 성장하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찔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느끼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그냥 마음 아파하는 곳으로 그쳐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 앞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동일하게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수요일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찔림이 있거나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십시오. 52년 전, 53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땅에 변화를 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향력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쓰여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600장 찬송인데요. 교회의 참된 터는 이런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3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터임을 깨달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영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송가 2절 가사처럼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고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을 품고 늘 은혜 받는 우리 영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교회를 말씀을 세워주시게 하실 참으로 확인하게 감사를 되는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 복된 교회가 가운데서 주님 더욱더 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세워가는 있도록 것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정 간절히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지혜로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든든한 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기초 반석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아버지 복된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들에 우리는 바닥이다 끝이다 답이 없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곳에 등장하여 주셔서 끝이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근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고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을 품고 은혜 받는 우리 영신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또 한 지체됨을 기억하는 의미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거룩한 주님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주님 아버지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 파괴하는 자들에서 내가 너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주님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냉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얼굴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제약들을 주님 기억하고 그 기도 끝에 회복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